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두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의 2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요한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요한 사도가 특별히 오늘 5장에서부터 말하는 내용을 다시 쭉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야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를 내셨잖아요. 내셨는데 그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2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살펴보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계명이라 하지 않고 계명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내용에 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말씀에는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명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고, 두 번째로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적어도 마귀는 죽이는 것을, 사망의 열쇠를 가장 큰 무기로 인간을 사로잡아서 인간을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인간의 목숨을 위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망이 빗나가게 되면 뭘 하느냐?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원수의 압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압제를 가하는데 인간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귀는 사망과 멸망시키는 이와 같은 열쇠를 가지고 인간을 압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게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속에서 만약에 죄가 없다면, 그렇죠? 인간 속에서 죄가 없어질 수가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죄가 없어질 수가 있다면 간단하게 사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또한 없이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다 없앨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죄를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선포한 거예요. 지켜보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다. 그런데 누군데 이 세상에 누가 마음을 다해서 계명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구원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켜봐라. 하나님이 큰 구원과 은혜를 이미 출애굽 구원을 나타냈고 출애굽의 은혜를 나타냈으니까 40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아니었느냐. 우리와 같이 뭐 일제에 30년 살아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무려 400년이라 하는 것은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DNA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노예일 뿐만 아니라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어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36년이라 하면은 항일 투쟁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중간중간에 1919년에 3.1운동을 벌려서 민족자결주의에 근거해가지고 막 피를 흘려가면서 3.1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반항하기도 하지만은 400년이에요. 400년이라면 아예 DNA 자체가 다 굳어진 거야. 아예 노예일 뿐만 아니라 노예 근성에다가 아예 노예의 습관이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민족적인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갔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왜 내가 거기를 가야 하며 하나님은 왜 나를 갖다가 거기다 보내신다면 나를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 백성들이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하리까? 이미 언약에 관해서는 씨도 다 마른 듯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거라. 모세가 생각해도 씨도 먹히지도 않을 말을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고 계셔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제적 하나님인데 400년 동안 우리를 잊으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언제적 하나님이라냐?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적 하나님일까? 우리를 다 잊으신 것이 아닐까?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일제 30년 사이에도 일본이 얼마나 우리의 DNA를 바꿔놓기 위해서 전체를 다 바꿔놓습니다. 사상을 다 바꿔놓습니다. 태양신을 막 다 섬기게 만들고 언어를 바꿉니다. 그다음에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것들 교육을 다 일제의 강점기의 시스템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것을 다 개조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 30년, 6년 동안에도 인간의 이것이 DNA가 막 바뀌어갈 지경인데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면 이것은 다 바뀌어가지고 아예 노예예요, 노예. 그냥 이 노예. 처음에 요셉이 들어갈 때 애굽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애굽에 총리 대신이 되어져 가지고 이 자유인이었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돌보고 7년 대기 동안에 먹여 살릴 테니까 너희 부모를 갖다 다 모셔오고 형제들을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자유인을 해서 거기 갔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왕이 일어난 다음부터 너희들은 뭐냐? 어디서부터 왔으며 너희 존재가 무엇이냐?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하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언약이 잊혀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예 근성과 노예 이와 같은 사상 속에서 완전히 다 멸절된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언약 말고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내가 하나님을 원천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뒀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거니까 하나님은 도대체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다가도 모를 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이냐 알다가도 모를 말, I am that I am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조각하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즉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만유 위에 초월하에 계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때서야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다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야곱의 하나님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400년 동안 무엇을 하시다가 지금 우리를 보냈을 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에 그 하나님은 본래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그 스스로 계신 자가 너희에게 이처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라고 전하거라. 그러니까는 앞에 말에는 반발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셨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는데 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하니까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은 만유의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조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세상 속에 가두어 두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에다가 신이다라고 새기면 돌멩이를 갖다 부셔버리면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죽은 거야. 인간이 나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신이다 그렇게 인간이 조각했다가 그 나무를 갖다 불태워버리면 그 신은 불타서 죽은 거야. 근데 죽일 수도 없고 인간 속에 생각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말을 전하니까 이스라엘들 꿈뻑꿈뻑하면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만유 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쨌든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보자. 예. 이렇게 돼가지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트럼프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했었던 내용을 트럼프가 입에서 막 말을 해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북미 회담이 성사가 되게 되면은 비핵화를 통하여서 평화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해요. 평화와 그다음에 전무후무한 번영이 북한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번영이 북한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더니 그 뒤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 대신에 이 모든 비용은 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 대할 것이다.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와 같은 것에 아무것도 돈을 대지도 않고 미국은 쏙 빠지겠다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 움직임이 뭔지 아세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 있기 전에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이 북한을 제어하려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잔꾀라든지 아니면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향을 탄핵이라든지 그런 위기라든지 특검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 의혹으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또 트럼프의 중간선거에 11월에 있을 바 이 중간선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낮아진 지지율을 높이려는 자기의 생각과 모략이 있다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북미 정상회담 이게 얼마나 커다란 세계적인 이슈예요, 그죠? 근데 그 세계적인 이슈를 자꾸 끌어놓은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조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또 북미 정상회담 또 한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날라와라. 예? 미국으로 또 유엔에서도 또 한몫 거둡니다. 유엔에서 한몫 거두는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실현이 되게 될 경우에 김정은이 유엔에 와서 연설할 수 있다. 딱 이번에 뉴스 딱 나왔죠. 다 띄우는 거예요. 예? 띄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우신 이 가사가 하나님의 이 한반도를 품으신 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신명기 속에 보게 되면 가장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고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계 역사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야,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새 초부터 새 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땅 위에 있으리라.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땅에 강림하셨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 땅의 감난산에 다시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속에 하나님의 눈이 새 초부터 새 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땅에 있으리라.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열강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놓아서 지금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은 마치 한국을 패싱을 시키고 남한을 패싱을 시키고, 마치 자기네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 다 종전협정 이와 같은 서명을 할 때, 선언을 할 때 두고 보아야 해요. 과연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선언을 할 것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남한도 당사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와 같은 종전협정에 대해서 서면 선포를 하는 것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여 주나요? 안 받아들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카터 미 전 대통령인가, 빌 클린턴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연설을 하고 다니는 거 있느냐면, 진짜 이와 같은 북미 정상회담에 마쿠에서 가장 노력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딱 해버리고 돌아다니는데, 끼워주겠어요? 안 끼워주지. 끼워주건 안 끼워주건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줘서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면 돼요. 예. 한반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난과 동시에 전 세계 속에서 모든 무역이 성행하여서 열방의 모든 젖줄이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서 북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한과 북한이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번영하시기를 원해요. 이 빈부의 격차가 북한과 남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력이 생겨요. 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번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이 한반도 속에서 전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미국은 쏙 빠지고 말이야. 이 모든 한반도 이 북한의 번영을 위하여서 보라고 남한도 우리의 무상원주와 유상원주를 받아가지고 저처럼 빛나는 대국이 경제대국이 건설된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이 북미 이 평화회담을 갖다가 완성을 시키십시다. 그러더니 그 대신에 이 모든 비용은 전부 다 중국, 일본, 남한에서 대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계획이나 이와 같은 경영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통괄하셔가지고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이 역사를 끌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끌어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주님이시요 이 모든 걸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 같은 것이 좋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타겟책이 나타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반도의 경기가 활성화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해요. 이와 같은 시점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견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견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전부 다 낮춰버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한반도의 역사를 끌어가시고 계셔요. 아니 생각해봐요. 작년만 해도 이와 같은 말들이 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품으신 뜻이 새초부터 마치 새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선교 소식통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전부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나와야 해요. 보이지 않게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예? 선교하지 못하도록. 예. 이걸 다 휘어잡아가면서 뭔가 지금 내실을 기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한반도 속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경제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돌파구가 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 속에서 어려워지는 일이 나타나질 수가 있어요. 세계 속에서 한반도에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아니 이 북한이 섬이 돼가지고 아니 조금 금방 이쪽으로 영국만 통과하면 금방 통과할 거야. 빙 돌아오게 만들어요. 예? 얼마나 비행기 기름이 많이 들겠어. 빙 돌게 만들고 못 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섬이야 섬. 반도적인 입장 속에서 북한이 섬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관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러시아의 가스관이 매설이 돼가지고 북한을 거쳐가지고 한반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전철과 이 모든 이거 고속화도로가 시베리아 루트를 거쳐가지고 아니면 실크로드나 이와 같은 걸 거쳐가지고 전부 나타나 봐요. 지금요. 실크로드에 속한 뭐 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무슨 스탄 붙은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막 대로를 막 건설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대로를 건설한대요? 한반도 속에서부터 연결되어진 대로가 연결되어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터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또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것을 갖다가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내 생에 하나님께서 한반도 속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내 생애 속에서도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놓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목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한반도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별의 사랑의 교회 속에서 일하셔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제가 요즘은 그를 시몬 베드로의 영성을 이제 3권까지 매듭되어지는데 1권, 2권, 3권을 천국열쇠 1권, 천국열쇠 2권, 천국열쇠 3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영성을 부제를 달아서 이제 출판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영성이 이와 같은 모세 영성, 요나 영성, 이런 같은 영성이 이와 같은 책도 진전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통일왕국을 위하여서 다윗을 예비했으며 통일왕국을 위하여서 다윗을 만들어갔으며 통일왕국에 맞을 걸맞는 그와 같은 세계관과 역사관과 이와 같은 영적인 가치관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을까? 그런 내용에 대한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그 아웃라인들을 계속해서 적어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걸 적어나가게 되면 이제 그 관점 속에서 이제 책을 이제 기술을 하게 정리해가지고 기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의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로 하는데 주님께서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다윗의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들 이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다윗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면은 이새라는 말을 뗍니다. 다윗은 내 아들 다윗 한다든지 이렇게 높여서 말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감추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가서 만나보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발굴해내고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새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발굴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모든 계획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내리리라. 이렇게 말하시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명칭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한 사람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붙잡는 사람. 이 성경에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붙쫓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붙쫓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서 쫓아가는 사람 다윗을 만났다 이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서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좁은 마음을 점차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합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윗이 뭣도 몰랐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봤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능력과 재능의 신을 부어버리더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내 속에서 크시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생각해 봤나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크다면 이 큰 마음에 내 좁다란 마음을 합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합하려는 마음과 이 복종을 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큰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속에 내 마음을 합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내가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깨트려서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나를 주님이 깨트리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를 보아도 답답하고 내가 나를 보아도 막 지겨운 듯이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나의 자신에 관해서 막 갈증이 느껴져. 왜 나는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했고 나는 왜 이 생활의 모습을 이처럼 여기 굳어져 있을까? 이것에 관련된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회의가 내 속에서 막 나타나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네 효의가 있는 너의 마음을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혁명과 이 지식의 혁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네 속에 변화가 안 나타나. 하나님의 마음은 커가지고 내 속에서 와가지고 변화를 주고 싶어. 근데 안 나타나.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믿는다라는 것인데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주님께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안 나타나요. 내 머릿속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둔 거예요. 가두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네가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대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말을 하면서 또한 비밀을 얘기하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해 놓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 다음에 비밀을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요. 또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 다다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할 수 있죠? 나사렛 예수가 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을 하고, 나사렛 예수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을 하고, 나사렛 예수가 나는 곧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이 세상에 어떤 성인이 그와 같이 말을 해요?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자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도덕율법적인 이와 같은 규례라든 이와 같은 도덕률을 갖다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공자가 없어요. 생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곧 영생이니라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이며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만약에 모세가 나타났으면 그랬겠죠. 내가 율법을 선포한 자 아니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진리, 자유를 주어지는 이 영원한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어지는 내가 진리인이라 말을 하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왜 나는 변화가 안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변화가 나타나는데 내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속에서 지식의 혁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가? 내 기질에 묶여가지고, 유전적인 성품에 묶여가지고, 습관에 묶여가지고, 옛날 습관에 묶여서 옛사람에 묶여가지고 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 꼬마가 있더래요. 아, 내가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 한 잔 주시죠. 있으면은 그랬더니 음료수를 이렇게 다 따라주더래요. 꼬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따랐네. 목사님 이게 드시라고 이렇게 꼬마가 지가 먹으라고 안 해도 먹는데 마시는데 왜 제가 저럴까?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는 집사님도 가만히 있어 이러는데 목사님이 한 잔 딱 했더니 꼬마가 있다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아빠 친구들이 와가지고 소주 먹다가 여기다 이렇게 터는 것을 봤던 모양이에요, 애가. 그러니까 이거 마셨으니까 털으라고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웃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습관화가 되거나 사상적인 이와 같은 배경이 돼서 확 나타나는 거죠. 그 꼬마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이것을 갖다가 지식혁명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혁명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나타나자면 내 삶의 구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니라 말하잖아요. 이제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니 왜 나는 지겹냐? 왜 나는 이렇게 그냥 굳은 채로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나는 내가 싫어. 그 싫은 나를 두고 왜 살아? 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인데,
어디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냐면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진리의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지식혁명이 나타나서 내가 변화가 나타나질 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내 생활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야. 이게 늙어도 결실해야 하는데 늙어가지고 그냥 꼬부라지네. 아니 늙어도 진액이 흥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진액이 다 쇠해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마귀란 놈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하려고 그래. 하나는 사망의 이와 같은 세력을 가지고 역사해서 나를 내가 이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영생을 얻었잖아. 이미요.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으라고 그런다니까. 마귀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서 불길한 생각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이 두 가지 원색적인 거예요. 이 불안과 그 다음에 공포예요. 이 두 가지가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극복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불안이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공포의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압제를 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데 이걸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네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하리라. 그 자유가 어떻게 진리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할렐루야. 그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두려움을 사실 쭉 분해해서 보다 보면 몇 가지도 되지도 않고 뭐 죽을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만들어서 두려워해요. 내가 걱정도 만들어서 걱정해요. 내가 근심도 내가 만들어서 근심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게 지금 허상이거든요. 무엇이 그러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랑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전체를 대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불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서는 불안의 요소가 불길한 것들을 만들거든요. 이 원수 마귀를 잡아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불안 요소가 불길한 것까지 나타나기까지 계속해서 부풀려요. 여러 가지 또한 허망한 근거들을 머릿속에서 찾아내요. 허망한 근거들을 찾아낸다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마귀에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죽어야 할 이유가 다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말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네가 쓸데있는 인간이냐, 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그러면 또 동의를 해요. 맞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네가 뭘 할 줄 아냐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할 줄 알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할 줄 알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예? 여러분들 이와 같은 때에 사도 바울은 반대로 주님을 찬미하면서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바는 영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불안의 요소들을 간직한 채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불안한 요소들, 그 다음에 또 내 속에서 있는 이 굳어진 이와 같은 굳은 마음들, 이런 것들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걸 탁 터뜨리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질 때 탁 터뜨립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탁 터뜨려요. 그거 봐라, 너 쓸데가 있냐? 하나도 쓸모가 없지. 왜 쓸모가 없느냐라고 마귀가 물을까요? 여러분들이 비밀을 가르쳐드리지. 왜 물을까요? 자기가 나는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자기가 먼저 생각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그러면 아멘하고 아주 아멘하고. 어디다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일한 것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바꾸느냐면 전체 이 혀의 말과 입술의 모든 말을 다 바꾸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가서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맞는 소리 같아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합당한 근거를 대야 해요. 이 근거가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왜?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몰라요. 아예 미련하게 되고 어리석게 됐어요. 죽어야 할 이유조차도 몰라요. 예. 명분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해요.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 죽었는데 너 왜 죽었냐? 어떻게 되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살 일기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자기는. 이와 같은 사람. 글쎄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미국 대사관에 차를 몰고 가서 확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망명 신청을 하면은 미국에서 망명을 받아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확 부딪혀가지고 그냥 망명 신청한다고 하는 그런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신분열증 환자가 그냥 공무원으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글쎄. 근데 마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과다망상증에 걸리든지 피해망상증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죽음의 공포로 막 몰아넣든지 아니면 불안의 요소로 아니면 두려움의 요소를 다 몰아넣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만드는 그런 때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세요. 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편 27편 가십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누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왜 내가 이것을 또 전하는지 시편 27편 13절 이거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13절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산자의 땅에 있어. 아직 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네. 주님 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지만 죽은 건 아니잖아. 지경이잖아. 저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은 건 아니잖아. 내가 아직 산자의 땅에 살아 있잖아요. 이 내가 산자의 땅에 살아 있으며 거기서 뭘 보려고 그러냐?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래요. 왜 믿었도다라고 말을 할까요? 살만한 세상은 아니야. 다윗이 살만한 환경도 아니야. 살만한 그한 명분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을 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오직 믿음, 그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이 믿음이라는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는가도 알아야 해요. 내 속에서 살 명분도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갈 때, 그래, 내가 나를 이해해도 그와 같은 상황이야. 그와 같은 상황이 죽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은혜 볼 것을 믿는 믿음은 내 자유야 또한.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환경을 이해할 수도 없어. 그래서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거기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그것도 그냥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잖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 내가 그 하나님을 믿되 다윗은 정확한 언어 사용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살아서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면은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서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레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다 생략하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 아직 풀리는 것이 없으니까 빨리 예수님 오라는 얘기야. 그럼 네가 안 풀려가지고 예수님 오셔야 하냐? 그러니까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다윗은 정확하다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핍박을 받고 이와 같은 버림받아지고 죽음의 이와 같은 모든 길들을 다 지나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산자의 땅에 아직 살아있어. 내가 산자의 땅에 살아있으며 이 산자의 땅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운명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이것을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었도다라는 말로 바꿔줘야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 속에서 학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지 않냐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앞날이 미래가 있어? 소망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그냥 믿는 거야.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14절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단순치 못하게 나를 알고 그냥 막 복잡다단한 사정이 있어요. 예? 내 속에서 답답해서 죽을 만한 사정이 있어요. 예? 내 속에서 정말 죽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아직 산자의 땅에 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고, 할렐루야, 나를 산자의 땅에 있게 하셔요. 지금까지 내가 산자의 땅에 있게 하셔. 예. 그런데 이 산자의 땅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막 불안하고 엄습해요. 이것이 세상 권세로서 내게 원수의 압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다가올 때 그 원수의 압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서 두려워하고 답답해야 하느냐 이 말이야.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보아라. 그 말도 너무 멋있어요. 일어서라 가면은 일어설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서? 그렇죠? 일어설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서? 일어나 걸어라. 걸을만 해야 걷지. 근데 주님이 첫 번째 시도하는 게 뭐냐면 바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너 아직 산자의 땅에 살아있지 아니하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을 바라면 주께서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이를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에 관해서요, 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 불안이 엄습해 들어오잖아요. 나 자신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느냐면은 너는 이러다 말고 죽을 거야. 너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잘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적이에요. 자기 암시적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 똑똑한 걸 누가 가르치는데 여러분 두뇌는 못 가르쳐요. 여러분 두뇌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쏙쏙 있다가 마음속에서 나는 생각에 싹만 가졌을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럼 맞아.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응? 아,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죽어. 너는 죽어 마땅해. 그 우리는 막 계속 압제를 막 가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죄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짊어지게 가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예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너무나, 왜? 죄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의 멍에가 있죠. 죄책감의 멍에가 있으면 곧바로 마귀가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송사하기 시작하고 대적하기 시작하고 우리에 관해서 막 송사를 막 여러 가지 거짓말로써 우리 속에서 막 부풀려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벌써 이와 같은 것이 가득한 것을 알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편 41편 가요. 이사야서 41장 가봐요. 첫 번째 음성이 뭐냐? 10절. 41편 10절. 두려워 말라. 그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어지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렇더라,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생각만 바꾸면 돼.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의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명확해요. 내가 이 생각에다가 이 생각 바꿨었더니 괜찮아졌어.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긍정적인 생각 괜찮아졌어.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정확한 두뇌에 이것이 명분이 없으면은 인간은 두뇌 속에 이 생각을 자기 기만이라는 것 속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내가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한 주간이 주어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변화와 이 지식혁명과 진리의 혁명을 여러분의 두뇌 속에, 그 다음에 마음 속에, 그리고 또한 생활 속에 이뤄내기 위해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또 입술의 언어들을 다 바꾸세요. 예. 바꾸셔서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름날이 됐어요. 여름날이 됐을 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생각을 바꾸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날의 향기, 무슨 여름날의 향기가 있나? 내가 여름날의 향기가 있으니 마귀라는 옆에 무슨 여름날의 향기가 있어? 덥기만 하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걸작이에요. 계절마다 향기가 있단다. 어때요?
멋있죠? 그걸로 하나 또 기도시가 나오겠죠? 주여 철따라 여름을 입은 계절은, 난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언어가 나오나 몰라. 계절이 여름을 입었대. 에? 여러분들은 청바지를 입든 무슨 입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철을 따라서 여름을 입은 계절은 당신 사랑이고 생동감 자체입니다. 여름은 장차 무성한 열매들을 생산해내고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장차 임할 영광의 소망을 그윽하게 보게 하십니다. 누적된 계절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해줄 가로수 그늘과 시원한 계곡에서 번민하는 생각을 접고 고단한 삶을 잠시 뉘어봅니다. 주여 삶을 맛깔나게 하는 신선함은 어디로서 오는 것일까요?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신비로움은 어디로서 오는 걸까요? 내 마음이 안식을 얻어 쉼을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보아도 다 볼 수 없으며 들어도 다 듣지 못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인생 안에 무엇이 그리 헛된 것을 잡게 하려는 것인지. 주여 지친 제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거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을 따라오다 실족했던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권면하시는 주님 안에서 지치고 고된 삶을 누려볼까 합니다.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은혜를 쫓아서 나를 굳게 세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치기 쉬운 여름날에 주님의 향기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마음속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피곤한 자마다 곤비한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 안에서 자유 얻는 삶이요 또한 신선하고 또한 생동감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